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름받아 왔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하지 않고 하늘의 소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겸손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원래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가서 7년 동안 캄보디아에 약을 먹으라고 핸드폰이 울렸네요. 캄보디아 가서 7년 동안 시아누크라는 남쪽에 수도에서 한 4시간 떨어진 남쪽에 가서 7년간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돌아와서 제주도에서 마지막 꿈이 농촌에서 목사로서 살다가 끝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주도에서 조천의 중산간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인천을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인천을 가면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성도들이 붙잡고 묻습니다. 왜 목사님 이렇게 좋은데 계시지? 왜 후진국 가서 고생하시냐고. 요새는 또 제주도는 후진국이 아닌데 캄보디아에 가서 왜 고생하시냐고 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제주도를 인천을 잘 안 가는데, 후진국이 어떤 게 후진국인가요? 어떤 나라가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후진국인가? 저는 한번 선진국과 후진국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선진국은요, 법대로 살면은 편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은 법대로 살면 불편한 나라예요. 캄보디아에서는요, 자동차가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쭉 가면 예측이 돼야 되는데 예측이 안 돼요. 중앙선 침범은 그냥 기본이고요. 역주행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속도로 쭉 가면 아무 일이 없다가 아니라 예측이 안 돼요.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개도 나오고 닭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내 길에 정면에서 상대편 차가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측이 안 돼요. 그런가 그러면 선진국과 후진국은 법대로 살면은 착한 사람이 편하지만 이 후진국은요, 법대로 살면 착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가 있을 때 맨 처음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아는 분들이 왔다가 목사님 어떻게 차 없이 다니십니까? 차를 헌금을 주고 가요. 그럼 저는 참 보면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는데 간다면은 근데 차를 살 일보다 조금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헌금을 이러이러한 일에다가 쓰고 싶은데 차를 안 사도 괜찮겠냐고. 그럼 또 그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에 쓰다가 보니까 한 3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권 목사는 돈을 주면 차를 안 산다. 그래가지고 차를 보내주겠다고. 그 차를 직접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차가 들어오니까 같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차가 들어왔는데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까요? 소극적으로 할까요? 처리할까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만 적극적으로 하면 가서 뇌물을 주고 빨리 수속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에서
4개월이면 차가 들어올 수 있대요. 이게 면세로 들어오는 차니까.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면은 이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서 요구할 때까지 버티면 마지막에 얼마 달라 그러면 깎아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차가 안 들어와요.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지에 내가 여기 와서 불법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걸어다녀도 불법을 하지 말자. 법대로 하자. 그랬더니 법대로 했더니 딱 2년 만에 차가 들어왔어요. 되긴 되더라고요. 선교사에게도 불법을 요구하는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재미나는 건요. 제가 한 90몇 년도인가 미국에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친구가, 그때는 우리나라에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였습니다. 갔더니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대형 매장이에요. 갔더니, 와, 한 5가런짜리 통에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5불이라는 거예요. 이야, 5불 저렇게 싸. 저거, 우리 사다가 오늘 배 터지게 먹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저건 못 먹는 거야. 아주 멕시칸들이 먹는 거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야. 그래. 그러더니만 정육부에 갔더니요, 진짜 제 몸뚱아리만한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 싼 거예요. 야, 저거 사다가 바베큐로 오늘 구워 먹자. 그랬더니만 친구들이, 그 친구가 뭐라냐면, 저거는 못 먹는 거야. 고기가 시원찮은 고기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는데, 요만한 걸 사주는데 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까 5불짜리에 비해서 몇 배 비싼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한 달에 이 주마다 다르지만 600불에서 800불씩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부부만 해도 한 1,500불 이렇게 나온대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먹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불도 안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지역은 전기값 자체가 싸대요. 다 물값도 싸고 다 이게 가격이 잘 사는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져 준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비싸고 고급 퀄리티가 있는 거는 못 먹어도 배부르게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이 됩니다. 근데 이 가난을 누가 책임져 주느냐?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는 어떤 곳이냐? 굉장히 가난을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누가 책임져 줘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인데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이세진 집사님 셀에서 대답을 해주셔요. 선진국이 어디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 한번 대답, 바라만 보지 마시고. 선진국 어느 나라 같아요? 아니,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짝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선진국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나라들이 사실은 선진국,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후진국은 어디겠습니까? 후진국은 지옥이 있겠죠. 그렇죠? 원조 후진국은 지옥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선진국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죠? 빌립보서 3장 16절인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선진국도, 짝퉁 선진국도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줍니다. 책임져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질까 안 질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2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합시다. 밥은 먹여주신단다. 밥 먹여주십니다. 성도님들, 세상 나라 선진국의 백성들도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굶을까봐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후진국에서는요, 자기가 가난을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진국 사람들이 자기의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밥 먹여주신대요. 예, 밥 먹여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밥 먹여주실 것도 믿어요. 그래서 30절을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읽습니다. 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본적인 것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이나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걱정 안 합니다. 하물며 최고의 선진국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신입니다. 샘이 있어요. 집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집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러면 큰 물통이 필요합니까? 바가지가 필요합니까? 바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이 없는 집, 물이 없는 집, 아니 사막에서 사는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요? 물통이 필요합니다. 왜요? 비가 올 때까지, 물이 생길 때까지 먹어야 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을 준비합니다. 물통을 준비해요. 아, 하루 동안에 먹을 물통을 준비해놨습니다. 내일 비가 안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마실 물통도 준비해야 됩니다. 물을 채워야 됩니다. 모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레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심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면 일주일짜리 물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1년짜리 물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앉아서 1년짜리 물통을 만들어 놓고 물을 채워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엘리야 시대 때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 3년짜리 물통을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걱정과 근심 속에서 물통을 만들고 물통을 채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비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내 가족들이 먹어야 될 물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큰 물통, 더 큰 물통, 자꾸 물통의 크기를 키워내가고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불의를 행해야 되고 악을 행해야 됩니다. 물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물통을 만들어서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악한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물통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바가지만 갖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먹고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면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그 인생 멋집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커피도 마셔야죠.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해야 삶이 기본권은, 저는 그래요. 기본권이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불행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은. 그러나 행복해지려고 하면 무엇으로 행복해집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만 행복하다면요, 개돼지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뭔가 행복해지고 멋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바라만들 보고 계세요. 제가 반응이 없으셔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3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뭐예요? 다만 너희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기본권이 해결이 됐은 다음에요, 우리가 뭐를 구합니까? 사람들은요, 물질을 구합니다. 돈을 구합니다. 큰 집을 구합니다. 큰 좋은 차를 구합니다. 맞아요. 여행 갈 비용도 있어야 되고요, 좋은 집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행복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 때 정말 인간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정말 돈 많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명품 가방, 명품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존경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재산이 많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 목사님을 보면서 존경스럽습니까? 뒤집어 보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구하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얻었을 때 진정한 행복해지냐는 것입니다. 진정 남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우리를 부러워하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는 방법, 그리스찬이 정말 멋지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뭐죠? 땅 또 뭐 있어요? 백성. 왕이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하죠. 자, 괌이라는 곳은요, 괌 사이판 여행해 보신 적 있어요?
괌과 사이판은 중국에 가까이 있습니다. 일본하고도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어느 나라죠? 거기 주민들은 거의 동양인이에요. 땅도 중국에 가까웠고 사람들도 동양인인데 그것을 미국이라고 합니다. 왜요? 주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세상 나라가 될 수 있고, 돈이 다스리면 돈 나라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주권을 누가 다스리기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구하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그러면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만 살면요, 오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는요, 하늘나라의 것과 땅의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전 목사니까 바보예요. 세상적으로는 바보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요, 모자란 거 더해주셨고요, 엄한 짓 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채워주셨어요. 성도님들, 전 사실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용서하셔요. 교회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얼마 받았는 줄 알아요? 30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 있을 때 여기저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20억을 보내주셨어요. 캄보디아의 센터를 짓고 땅을 사고 다 하고 왔습니다. 제주도에 와서요, 땅도 주셨고요, 교회도 짓게 해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러고 큰소리치고 그냥 돌아 나왔어요. 전 몰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구하지 맙시다. 그거 구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3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성도님들, 이 세상 끝나면 우리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게 살아도 저쪽이 좋아요, 이쪽이 좋아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요?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서 아무리 험하게 살아도 그분은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세상 떠나면 저쪽이 좋겠어요? 여기가 좋겠어요? 저쪽이 못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쪽이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저쪽이 낫겠어요? 이쪽이 낫겠어요? 뭐 현대 아파트, 뭐 현대가 지은 게 좋다고요? 삼성 아파트, 삼성이 지은 게 좋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목수이신 예수님이 지으신 천국 맨션이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갖는다 해도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님들,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경제가 무너지고 살림이 무너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두려움 맙시다. 밥은 먹여주시면 됩니다. 바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을 의지하고 내 손에 진 것 없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끝날 때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이 확실한 약속 믿고 오늘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